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여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마음을 모아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수요일 저녁 주님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바라보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그 시선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힘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주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지금의 위기가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축적된 인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급속도로 전염되는 동선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는다는 것 역부족이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멈춰주기를 온 국민이 소망하지만
결국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이기 힘든 이러한 시국적인 상황 속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16편은 다윗이 어렵고도 힘든 시기에 기록한 시로 다윗이 기도함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육신의 질병인지 아니면 어떤 대적의 무리로 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위험에 처한 다급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의 그 기도, 우리가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주께 피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결국 인생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도 지켜달라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주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생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주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보다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의 품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보호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안전하고도 완전한 그리고 풍족한 피난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주를 피난처로 삼고 오직 주의 품 안에서 복된 생애를 살아가는, 참으로 이 힘든 어려운 시국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다윗의 그렇다면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2절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그 고백이지요. 위기에 처할 때 우리는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것이 연약한 인생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붙잡고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께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지금 아픔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덮쳐오는 엄청난 풍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가 주께 피해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에 번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하기 힘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때일수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가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합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데, 전염 때문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기에 각자의 골방에서라도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의 때일수록 기도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늘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열쇠, 핵심적인 그런 열쇠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항상 늘 언제나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여러분이 자문자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축복하고 부탁한다는 거 하기를 저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일평생 한평생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우리가 항상 늘 언제나 모시고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성경은 8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자, 8절 하반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그러한 자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오른편에 계시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인용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쪽 우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른편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며 그가 오른편에 계셨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막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절대로 하나님이 막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음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오늘 나의 우편에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저와 여러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남은 생의 일평생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도 여호와를 늘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뒤에서도 지켜주시며 오른쪽에서도 지켜주셔서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모두가 항상 주를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다른 단서와 이유를 다른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시편 62편 6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만이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그리고 요새이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둥이신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요 9절의 말씀인데요,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입니까? 조건절은요, 여호와를 늘 모시고 사는 삶. 그러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우리가 그렇다면 늘 모시고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문자답해 보셔야 되겠죠. 과연 오늘 여기 이 기쁨, 이 즐거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기쁨은요, 충만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게 정말 천국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시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두 번째로 있는 열매가 희락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인데요, 성령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요, 세상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그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 주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고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죠. 항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기쁨이라 하는, 희락이라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 참된 기쁨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이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31장 찬양에 보면요, 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넘치네라고 분명히 찬송가 43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읽어주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여러분, 희락이 기쁨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이 그 찬양을 기억하신다면 이 기쁨과 희락은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생애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샘솟는 인생으로 살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의 주야로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기쁨과 즐거움의 그러한 과실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 자신의 말을 듣는 자에게 분명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시편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러 가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쾌락에 빠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보호로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안에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 아무쪼록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고, 마지막 그 축복, 약속의 축복이 뭐냐 하면 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를 우리가 항상 목전에 모시고 살게 될 때 안전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안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의 육체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궁극적으로는 영육간의 완전한 보호를 또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인생,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것은 다윗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우리 생명 끝나는 순간까지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영육간의 안전한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다윗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정말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오른팔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며 안전한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